여러분, 지금까지 그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나는 것, 느끼는 것이 있다면은 참 인생은 결국 선택의 문제구나, 결정의 문제구나라고 라는 것이죠. 이 별것 아닌 결정이었지만 정말 그 당시엔 별것 아닌 결정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 결정 하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이후에 삶의 아예 방향과 줄기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어떤 때 이런 경우도 있죠. 그때는 정말 그거 아니면 죽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망한다. 이거 꼭 해야 된다. 근데 막상 지나고 나면은 막상 뭐를 해도 아무 상관 없었던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 일을 이렇게 들자면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선택과 결단에 대해서 좀 더 그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여러 각도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뻔히 정해져 있는 일이 세상에는 있잖아요. 또 그것을 결정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고 또 고난을 받을 것이 뻔한데도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때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걸 상식이라고 말하고 잘했다고 말하는 그런 일일지라도 또 그것이 따지고 보면 악한 일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하는 일이지만 때로는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인들은 과연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결정을 하는가? 오늘의 이 본문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베들레헴에서 살던 나오미가 그 남편과 함께 어디로 이민을 가요?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갔는데 가면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남편도 죽고 10년 만에 아들도 다 죽어요. 남은 건 나오미에게 남은 건 두 며느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자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베들레헴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가져온 고향 땅에서 가져온 재산도 다 이제 그냥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노동력이 없으면 땅이 있더라도 사실 남은 재산, 남편이 남겨준 재산 사실 그거 이렇게 날려먹는 거 사실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날은 그렇잖아요. 여성분도 혼자 계시면 붙어가지고 이거 한번 해봐, 저거 한번 해봐, 해가지고 그냥 사기해서 그냥 얼마 아니면 그 재산 훌쩍 날려먹는 것처럼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농사 짓는 때니까 농사 한두 번만 실패하면 어떻게 농사 이 곡식을 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아시겠지만 골이 아니니까 날강도 같은 사회입니다. 농사 한두 번만 실패하면 그 가지고 있던 땅도 얼마 있으면 날려먹는 거예요. 10년 만에 참 그 며느리 둘과 함께 공공한 처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고향 땅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나오미가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요. 가면 나야 친척들도 있고 어떻게라도 그냥 빌어서 먹는다고 치지만 이 두 며느리는 사실 미래가 없잖아요. 고향으로 그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기대도 바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며느리에게.
며느라, 가면 너희들한테 소망이 있겠니? 차라리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 남편 만나서 너희도 그냥 알콩달콩 그냥 좀 행복하게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좀 사는 게 좋겠다. 두 며느리가 울면서 저는 어머니를 쫓아갈 겁니다 라고만 말하지만 이 나오미가 가혹하게 말해요. 돌아가라. 결국 오르바는 어머니의 설득에 돌아가고 룻만 남아서 끝까지 그 어머니를 쫓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같이 죽겠다고, 차라리 내가 죽는지언정 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하면서 결국엔 그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거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계속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소설 형식이지 않습니까? 이 룻기를 쓰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해석이나 말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 대화를 그냥 건성으로 읽다 보면 이 룻기가 말하는 그 의미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삶의 대화, 여기 특별하게 우리가 읽었지만 그냥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누는 그냥 대화잖아요. 옥신각신하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대화를 하나하나 좀 추적해 보면서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근이 그쳤다는 소식을 듣고 떠날 때는 두 며느리와 함께 갔다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함께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함께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생각해보세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혼자 가면은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자녀도 없는데. 근데 누가 좀 며느리라도 있으면 좀 힘이 나지 않겠어요? 라는 생각이 함께 갈 생각을 했는지 모압 여인은 그 며느리를 데리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나요? 8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을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는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들들이 살아있을 때 정말 아들들한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자들을 선대하고 나에게 잘 선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떠나라고 그래요.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요.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 떠날 때는 며느리가 좀 같이 있으면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같이 가는지 몰라도 막상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돌아갔을 때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 한번 딱 그려지나요? 한번 저를 보세요. 한번 나오미는 쪼박쪼박 앞을 이렇게 가고 한번 아마 저녁 어스름에 들어가겠죠. 보통 어디서, 왜냐면 모압에서 베들레헴은 며칠 길이에요. 여자들이 걸어갈 거리만 열흘쯤 걸릴 겁니다. 걸어가면. 몇십 킬로 안 돼요. 차로 가면. 30분이면 가요. 고속도로로 가면. 만약에 직통으로 만약에 가면 1시간이면 갈 길일 수 있어도, 물론 길이 좋지 않으니까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만약에 거리감으로 따지면 금방 갈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랑 강을 건너가지고 가는 거니까 열흘 넘게 아마 걸릴 길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유숙을 하고 아침나절에 아마 다시 출발해서 아마 밤 어스름해서 나오미가 먼저
앞서거니 하고 뒤에 며느리가 이렇게 온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 그림이 얼마나 다시 비참합니까? 근데 자기는 나오미는 그 고향에 가도 어쨌든 친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빌부터 살고 우리가 이게 좀 속된 말로 빌어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며느리들은 무슨 고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나오미가 그 며느리 오르버와 룻을 설득하는 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남편, 위로, 자녀, 자식을 얘기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모압 족속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조차 허락되지 않은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모압 족속은. 그 신명기 말씀을 보면 10대가 지나도 10대 딱 세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영원토록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다른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모압 너희들은 안 돼 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 모압 사람 그 여인이 모압 여자를 누가 받아주겠어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공동체로 받아주겠어요? 나오미가 며느리라고 데리고 가겠지만 빌어먹기도 힘든 것이죠.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라 친정집으로 가라. 너희가 내 아들들한테 선대한 것처럼 정말 이렇게 잘 지극정석으로 내 아들들한테 한 것처럼 또 내가 뭐라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재산도 없고 그런데 나를 섬기겠다고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한다, 선대해 주시기 원한다고 하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재혼을 해서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이 두 아들 말고 고향에 가면 다른 남편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가서 새 남편이 생기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돌아가라는 것이죠.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행복하게 내 두 아들과 누리지 못한 행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보내요. 이 이야기에 계속 보면 나오미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돌아가며 나와 같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면 나와 함께 유대 땅으로 가면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남편을 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내가 오늘 저녁에 갑자기 남편이 생겨서 두 아들이 생긴다고 하여도 언제 걔네들이 커서 네 남편이 되겠냐? 이 말은 계대 결혼을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자녀를 두지 못하고 남편이 죽으면 그 시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것이 그게 풍속이었습니다.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잣대나 오늘날 어떤 그런 이 도덕률, 오늘날 어떤 가치관으로 보면은 세상에 아마 동공에 지진 날 수 있죠. 요즘에 특히 그 젠더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여성 페미니즘 그런 역할을 보면은 세상에 이런 악습이 있냐고 보는데 아니요. 당시 시대 눈으로 봐야 됩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다. 특별한 아주 명문가 집안에서
뒤에 받쳐주는 그 이렇게 친척들, 가족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보통 그냥 일반적인 그런 집안의 그냥 그 총부의 아내일 경우에 거의 5년이면 아주 비참한 지경까지 떨어집니다. 특별히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자녀도 없고 땅도 없어요. 땅이 있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사 한 2번 정도 실패하면 여자 혼자 바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가는 곳이 지금처럼 직장 있는 때가 아니에요. 병만 없으면 요즘에 뭐 직업이 수천 가지가 없잖아요. 정말 내가 독한 마음을 먹고 뭐라도 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생존 그 자체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남편 없고 자녀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계속 그 오르버와 자신의 며느리 룻을 데리고 지금 니네 친정으로 돌아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너희는 돌아가도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당시에 13살, 14살이면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년쯤 지났으니까 지금 20대 아마 초반쯤 될 거예요. 이때 초반이에요. 그래서 한참 나이에 그 여자가 평생을 그 베들레헴 외딴 곳에서 모압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경멸의 밀처리를 보내는 그곳에서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재혼의 가능성도 없고, 아니 개종도 허락되지 않는데 결혼하겠어요? 결혼을 누가 뭐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고, 그러니 마침 돌아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이 두 며느리 고생할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 속칭 말하는 얘기로 견적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결국 그 말에 오르바가 설득이 됩니다. 울면서 말을 잊지 못하고 결국에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 배신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나오미가 정말 그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 기도가 있다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허락해주고 그것을 축복으로 보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어쩌면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끝내 룻은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다섯 번이나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얘기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강권하지 마. 더 이상 저를 설득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5번이나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표현을 달리해서 거부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가서 죽겠다고 말합니다. 5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설득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가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다른 말로 가서 빌어먹다가 죽던 설사 그곳이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5번이나 다른 여러 표현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지금까지 한 말에는 틀린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함께 가봐야 소망이 없습니다. 떠날 때 땅 팔고 다 냉장고 팔고 집 팔고 자동차도 팔고 이런 거 다 팔고 떠났어요. 뭐 이민 갈 때 뭐 두고 떠나는 거 있나요? 혹시라도 뭐 돌아올 때 혹시 내가 미국 가면 혹시 망할지는 모르니까 그래도 뭐 하나 통장이라도 하나 두고 뭐 집 한 채라도 하나 딱 숨겨두고 그렇게 떠나지 않더라고요. 다 대부분 떠나면 치를 떨고 떠나요. 다 정 다 떨고 일부러 쌀쌀맞게 하고 완전 비빌 언덕을 갖다가 퇴로를 차단하고 떠나죠. 다 팔고 떠났어요. 돌아가면 농사지을 땅도 하나 없는 거예요. 같이 가봐야 비참한 인생, 비참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오르바는 설득되어서 모압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같이 돌아가봐야 소망이 없다는 것은 룻은 알고 있었죠. 모압 여인으로서 언감생신 결혼 같은 건 생각도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가봐야 비참하게 어쩌면 구걸로 연명해야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룻의 판단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간다라는 거예요. 이 룻의 결단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룻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는 아마 오르바가 떠날 때 룻을 향해서 네 동서 오르바도 떠나지 않았느냐라고 이 말을 했을 때 큰 의미와 생각을 담지 않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실 나오미는 큰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 말은 결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결국 오르바가 그 친정으로 모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자신을 위로해줄, 자신이 의지할 고향 친척들 있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그곳은 모압 신인 그모스가 있는 곳입니다. 결국 그녀가 그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신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룻이 어머니를 쫓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 그 백성들은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어떻게 보면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 가능성,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참한 인생 가운데 빠질지라도 어떤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소망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간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오늘날 우리의 한번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 장로, 중직자, 재직들이 사실 목회자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때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울기까지 합니까?
저도 참 이 감정 조절 장애를, 선천성 감정 조절 장애를 타고 태어나가지고 막 예. 때로는 내가 이걸 안 해,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전할 때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온 삶을 드리겠다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겠다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선택과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요? 가능성, 합리적인,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오해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집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막 건축해야 됩니다. 막 그런 의미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하를 파가지고 공도를 갖다가 그냥 위법을 해서 공도를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다 법을 다 위반하고 산 깎고 지하에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서 문제를 넘어서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자, 그런 판단은 뭐 그런 상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악하지 않고 누구나도 세상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말하는 그 상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은 가겠다라는 거예요. 미래와 안전과 우리가 삶이란 건 산다라는 것. 그냥 호흡하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생존하면 한다고 그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산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아닌 삶이 우리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 어머님 따라 가면 나 죽는 거 알아요. 거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간대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죽는 길이라는 것도 간대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1주 동안에 사사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11주 동안에 그 긴 시간 2달 넘게 사사기를 나누었지만 혹시 이런 고백을 이스라엘로부터 혹시 하나님이 들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살려주셨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을 쫓아 그들은 살아갔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우리가 출애굽에는 매일매일이 기적과 진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50도, 60도, 70도가 넘나드는 그런 한증막 같은, 물이 없으면은 그냥 잠깐만 그 그늘이 없는 그곳에 있으면 목이 쩍쩍 갈라지고 눈이 부셔서 어디 한번 서 있을 곳조차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지지 않으면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집니다. 너무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10도 정도로만 떨어져도 그냥 얼어 죽어요. 저체온증으로. 영하로 떨어져서 저체온증.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새벽마다 그 만나를 주시지 않았나요? 아유, 만나에 매일매일 지겹네. 우리는 맨날 이런 것만 먹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메추라기 떼들을 보내주십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좀만 뭔가 불만이 생기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돌을 들고
던지려고 그러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애굽에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장사할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나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 든 돌은 누구를 향한 돌이에요? 실상 아론을 향한 것입니까? 모세를 향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40년 그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40년 동안에도 들어보지 못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못 들어와 이곳으로. 난 너희들 안 받아줄 거야. 너희는 개정도 허락되지 않았어. 하나님이 저버린 하나님이 저주한 민족, 그 모압 한 여인. 그 여인이 무슨 하나님을 찬양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을 따를 게 뭐가 있겠어요? 남편 죽고 결혼하자마자 아이도 하나 없어. 물려준 재산 다 말아먹었어. 무슨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명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12주 제자훈련, 24주 완성 제자훈련 특강 하면서 1단계, 2단계, CCC 10단계 공과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죄란 무엇인가, 교회란 그런 거 하면서 제자훈련 시켰겠어요. 그냥 생각나면 답답하고 그럴 때 고향 땅에서 우리 믿던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셨는데 몇 마디 했겠죠. 그런데 아마도 이 모압 여인 무슨 그 몇 마디 말 속에서 그렇게 어머니한테 전해 들었던 그 하나님이 자신 땅 그 모압 사람들이 믿는 그 모스랑은 몰렉이랑은 바알이랑은 너무나 다른 신이라는 걸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어머니 땅이 믿는, 어머니 땅에서 당신들의 백성,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거기서 죽는 여한이 있어도 그 땅 한번 밟아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한번 예배해보고 한번 그 하나님을 불러보는 것이 소원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비록 어떤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한테 해준 것이 없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 땅을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하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40년 광야에서 그렇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 살아있어, 나야 나 요즘에 우리 아이들 나야 나 하고 미친 것 같은데 그래서 미치는 게 아니라 나야 나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그 반응이 없고 오히려 돌을 들었던 이스라엘들 그 사사기 350년 그 시간들을 보면 지금 이 모압 여인 그 저주받은 족속의 그 딸 모압 한 여인의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어땠을까요? 미쳐버리는 거죠.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미쳐버릴 것 같았을 것 같아요. 내가 택한 백성, 내가 선택한 그 백성, 그들은 나를 끝까지 거부하고 외면하는데 이 모압 여인 내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이민 온 남자 만났는데 그냥 과부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붙잡고 있다고 말해요. 붙잡다는 말이 찰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어머니를 붙잡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룻의 이 선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한 여인이
그냥 하나님을 쫓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렇지 않나요?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한 여인의 보잘것없는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은 온 마음을 그 여인의 마음에 담았어요.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 여인의 씨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윗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족보에 지금은 요즘에는 여자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성의 이름이 우리나라에도 족보에 올라가지 않잖아요. 안 왔어요. 뭐 모르고 계셨던 것처럼. 죄송해요. 저를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성의 이름으로,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모압 여인의 이름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으로 갈까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신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헷스론을 낳고 헷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하며 결국 누가 나옵니까? 이 계보에서, 이 족보에서 예수가 납니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여인의 한 작은 선택일 뿐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결단과 선택에 무엇을 담았습니까? 하늘에 하늘도 담을 수 없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펼쳐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을 담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때는 아무런 선택 아닐지도 몰라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선택,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피한 길, 또 그 길이 뭐 악한 길도 아니에요. 잘못된 길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계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세상 사람들은 죄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다 잘했어 그래 너 잘한 거야 라고 하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것 하나 때문에 남들은 야 너 또 그거 죽어, 너 큰일 나, 너 손해봐, 너 알잖아, 너 바보 아니냐. 그 선택이 어쩌면 그 선택에 하나님을 담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못 주겠느냐.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에 내 아들을 못 박히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너희들에게 이 모든 은사를 또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설사 우리에게 그런 보장, 가능성, 미래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치 하나님 믿으면, 치성드리면 뭔가 그 가능성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선하신 분,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 분, 우리에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초청받지도 않고 부름받지도 않았던 한 여인,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운명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담습니다. 그것이
듣기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